돌아보면 위태로웠던 날들이 많았지만 당신의 굳센 팔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부러운 실수와 뼈아픈 뼈고 있었지만 당신은 언제나 없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민중선교의 새 일을 시작하시고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속에 불러주소서. 오늘 우리 밤마다 당신 평화의 불을 새롭게 해주소서. 오늘 우리 밤마다 당신 영의 불을 새롭게 해주소서. 아멘. 고백의 찬송 우리 숨결에 언제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어서 오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대만의 영이여 우리 숨결에 언제나 함께하소서. 사랑의 목마른 지친 가슴마다 당신의 꿈을 그리는 가난한 마음에 강물처럼 넘치도록 오소서. 들불처럼 불태우며 오소서. 세상을 처음 여시던 그때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리 귀하고 어여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웅천동 산 81번지 방 2칸짜리 오두막에서 들려오는 오부작작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마냥 좋아하면서 항구마을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눈에 밟혀서 그 곁에 함께하며 정작 자신은 들어가 살지도 못할 집을 짓느라 팔 빠지게 일하고 재수 없으면 사고로 죽어나가는 노가다들의 신세 타령을 들으면서 바닥에 퍼질러 앉아 애기 젖물리고도 찬양하고픈 여인네들의 소망을 따라가며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와서는 해방의 말씀, 희망의 복음을 한 움큼 담아가려 자꾸만 내려앉는 눈꺼풀을 뼈 와짝 떠보이는 노동자들의 애타는 눈을 보듬으며 이렇게 애써 살아온 40년을 돌아보니 주님의 시선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온 은총의 자리였습니다. 그 은총의 빛으로 오늘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빈들에 서서 때론 빈손을 바라보며 때론 송사의 자리에서 때론 탄압의 공포 가운데서 고단하고 지칠 때마다 아랜 숱한 사연을 들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임마누엘 속삭여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듯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 일하는 예수의 주님의 제자들 곁에 세우신 동역자들의 수고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주님의 집이라 고백하며 공사판 자투리 강목으로 만든 십자가여도 좋고 십자가가 없어도 좋고 목사여도 좋고 그냥 목수여도 좋고 이모여도 좋고 그저 돌쇠여도 좋은 채로 살아온
일하는 예수의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처음 여시던 그때 주님을 보시며 기뻐하셨던 그 세상이 생명을 해하는 쪽으로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오니 생명을 살리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세상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공동체를 향한 목회와 선교의 길에서 그 꿈을 찾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꿈을 주님 마음에 담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을 밝게 하시어 생명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꿈이었을까 저 아득한 세월이 거친 바람 속을 참 오래도 걸었네. 대답 없는 길을 나 외롭게 걸어왔네. 꼭 4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40년의 길을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쓸쓸하게 걸어왔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셨습니다. 우리는 40년 전 전국 방방곡곡 공동지역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는 스리스 맛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가난해져야 했습니다.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피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온몸에 땀을 흘려서 탈수증으로 온몸이 마비되어 뒤틀려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따그닥따그닥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푸른 옷의 노동자들을 만나면 반가워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바닥에 내려갔고 포장마차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 수년을 버티며 기도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는 전쟁과 폭력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야만적인 팔레스타인 폭력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해야 합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먼 길 40년을 걸어온 우리들에게 주여 이제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병 참사 희생자 김의진 엄마 이면주입니다. 저희 부부는 50대 중반인데 모태신앙인이고요. 저희 아버님도 은퇴 장로이시고 저희 남동생도 장로를 신호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던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일하는 예수의 40주년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진이는 제 두 아들 중에 장남이고요. 아직까지도 의진이의 부재가 믿어지지 않아서 저는 아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저의 일터에 가고 잘 때도 저희 부부 사이에 저희 의진이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품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의진이를 보내지 못하는 그 사정은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고 제가 직접 겪는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9세 청년 김의진은
저희 부부의 첫 열매이며 첫 정이며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첫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말씀의 계시로 우리 의진이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라는 의진이라는 이름을 태에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의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엄마는 기대가 컸습니다. 의진이는 그렇게 따뜻하고 보배로운 성품의 정의롭고 진실된 자녀로 성장해 주었고 집안의 장남이며 양가의 장손으로 책임감 있게 그리고 사회에서도 건강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았으니 오래오래 행복할 거라고 믿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의 행복과 사랑은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했던 엄마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022년 11구 이태원은 이 땅의 보배로운 청년들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받지 못한 비극적인 사회적 참사, 대한민국 국치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빛나고 소중했던 159개의 우주가 사라지고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볼 수도 만질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햇살처럼 밝게 빛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찢어지는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절규하며 매일매일 무너지고 신음하는 남겨진 가족들은 아직도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의 부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후 2시 대학 친구 결혼식을 참석한 아들이 저녁에는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하고 나온 지 10여 분 만에 건장한 새 청년이 거대한 군중의 인파에 파도처럼 휩쓸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5.5평 좁은 공간에 300명의 생떼 같은 청춘이 출구 없는 길 위에 갇혀서 그대로 서서 압살을 당했습니다. 몸이 마치 사방에서 눌려서 터지는 듯한 공포와 고통과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 공포에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조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곳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국가는 없었으며 이 땅의 청년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는 철저히 무시되고 방치되고 유린되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희생의 진실을 알고자 부단히 노력하던 중 당시의 현장 영상물을 통해 참사 발생 54분 정도에 외국인으로부터 CPR을 받는 축 늘어져 있는 아들의 영상을 보게 되고 참사 2시간 뒤에 영상에서는 일본 출구 쪽 차리차 보도블럭 위에 망자로 부려져서 처참하게 눕혀지는 아들의 영상을 찾았을 때 엄마는 분노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삶을 강제로 종료당한 아들을 차디찬 영안실에서 만나는데 15시간이나 걸렸다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3만 인파가 몰려왔다면 일방통행, 교통통제,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의 계획이 있어야 했고 안전관리를 위한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안전관리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컨트롤 타워는 무너지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아비그라는 현장에서 참사 2시간이 지나서 종로 소방대장이 내뱉은 말은 지휘자도 없고 전쟁보다 더한 것 같아 책임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아였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사회적 참사 앞에 분명히 희생자와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진실을 밝힌다거나 책임을 진다거나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와 행정기관의 예방, 대응, 대비, 구조, 수습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무능했고 무책임했음에도 참사 1년이 되어간 오늘까지도 뚜렷한 참사의 개요나 원인, 책임, 대안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시와 외면으로 피해자들을 더 분노하고 절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참사의 진상이 합리적으로 규명되고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재난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위험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159명의 빼앗긴 생명, 행복, 미래로도 부족해서 저희 남겨진 가족들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루고 별들의 성실과 열정을 다해온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은 반드시 온전하게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소중한 역사를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펼치고자 했던 미래, 꿈, 비전들은 사랑하는 별가족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명예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희생자들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폄훼하고 2차 가해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잘못과 과오를 참회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들의 이름처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듯이 이로 별들의 억울한 희생으로 인해 이 땅에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고 국가의 역할과 위정자들의 책임 있는 행실을 견고히 하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심장과도 같았던 나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내 아들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주려고 나중까지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고이고이 묻어두었던 보배로운 시간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부모의 찬스와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기회들이 12구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비극은 더 이상은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더 이상의 행복이나 희망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변함없는 건 사랑하는 별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별들은 평화로운 그곳에서
평안하고 자유롭고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별들의 억울한 희생의 진실은 우리 별가족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반드시 규명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역사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저희 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호흡 있는 자였는데 그 호흡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오늘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목회자분들 또 사역자분들, 저 역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 역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자 마음의 한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위진이가 엄마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착하고 아름다웠던 아들은 한없이 양보하고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졌지만 그 아들이 절대로 참지 않았던 것은 불의한 세력이나 온전치 않은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강제 종료당했을 때 저의 고통은 제가 평생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방되어지고 외면되어지고 잊혀지는 것은 엄마나 저희 별가족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그분들이 불꽃같이 저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저보고 저는 노래 부르는 데 소리 지르면서 이러는데 소리를 질러도 좀 양해해 주시고 그 의자 한번 띄워주시면 본길 이게 정호승 시인의 그 시예요. 가사도 좋고 본길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시를 보면 이제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길이 끝나는 세상 같지만 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런 예수의 40년에도 많은 정말 앞서가신 선배님들과 지금 동료들, 후배들 모두가 다 정말 길이 끝나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끊임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나다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오라
다시 걸어가는 사랑이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랑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걷기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 큰아들을 잃으신 이현주 집사님의 증언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가슴 먹먹하게 합니다. 159명의 꽃다운 사람들이 죽은 과정도 또 수습하는 과정도 1년이 지났어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증언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깨워줍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이 우리 일하는 일수회가 계속 사역할 현장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민중교회 선교와 사회 변혁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어려운 사역에 동행하신 가족들, 교우들, 실무자들, 또 민중교회에 협력한 교회들과 사랑으로 연대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헌신하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식하는 우리 동지들을 추모하며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신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하는 예수의 4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잘했다고 공덕비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며 기념비를 세우고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다시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비로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그들이 강 한가운데 기념물, 기념비, 기념탑을 세운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가운데 이런 기념탑을,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홍해를 건넜을 때도 그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아직 출애굽 해방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실에서 그 시점에서 왜 기념비가 필요한 것일까? 그것도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기념비를 세우시게 하셨을까?
더구나 이 기념물은 보통 때는 강물에 잠겨 있다가 물이 줄을 때만 보이는 그런 기념물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석이 안 보여도 넘실대는 강물 속에 해방을 인도하시고 요단강물을 끊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상징하는 돌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방된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지침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러 가신 뜻도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그 돌을 제사장이 서 있던 강물 한복판에 세우게 하신 것은 언덕이나 평지에 기념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실대는 현장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과 문제 한복판에 하나님 역사가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돈이 지배하고 온갖 장애와 갈등이 있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고 분투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한 기념석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한 돌씩 들어다가 세웠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 이 백성들은 떠돌이 어중이 떠중이 잡족이었습니다. 그러니 12개의 돌은 연대를 의미합니다. 이젠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일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난 40년을 거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광야 40년, 예수님께 사역을 전개하시기 전 40일 금식, 어쩌면 40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교회를 박차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자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진정한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고 민중들의 형편은 그리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참 후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들여다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중교회들이 대체로 군사정권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을 통해서 미국의 지배와 민중의 힘을 인식하게 되었고 19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한 걸음 전진했고 친일촉분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꿈꾸는 인간답게 사는 세상은 더욱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 민중교회 터전인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추락해서 사회적 적폐 세력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일어서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많고 노년이 불안하고 몸도 안 좋고, 옛날에는 민중교회 한다면은 그래도 존경도 받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국의 물량주의적 성공주의 풍토에서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아가야 된다. 하지만은 흔들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종환 시인이 이 세상 그 어느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림에 피었다 라는 시기가 좀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현장에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품지 않으면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슨 기념비를 어떤 내용을 담아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교회 그림을 그리고 또 시를 발췌해서 쓰면서 그 시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덕승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을 가지고 정말 대서사시를 썼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그림 옆에 그거를 옮겨 적으면서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를 찬찬히 읽고 성찰하고 하나님 뜻을 새롭게 찾으면은 정말 훌륭한 기념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년을 맞이하여 믿음과 마음과 예수 정신을 담아서 기념석을 다시 세웁시다. 도탄에 빠져있는 이들, 슬픔에 잠긴 이들을 다시 생각하며 새롭게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돌 한 개씩 모아서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석을 세우며 하나님 위대신 역사를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도 40주년 계기로 한 분 한 분 더 긴밀히 연대하고 하나님 역사, 이 천담한 속에서도 작동하시는 하나님 귀한 역사를 기억하며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 척박한 시대에서 40주년 기념석을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에 유일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생명의 새 힘을 얻으며 흩어졌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선포하신 주님, 병든 이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굶주린 이들을 배부리 먹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신 주님, 당신의 뜨거운 성령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예방의 성령 여기 오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 되고 주님의 삶을 몸으로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과도 이 은혜의 밥상을 통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거듭난 마음이 하나되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신앙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하옵소서. 성령이여 여기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와 기관들을 섬긴 부족한 저희들의 입과 손 그리고 팔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문명 전환기를 맞이하여 더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갈 새로운 목회와 선교의 장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저희들을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당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성령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넉넉한 가슴으로 아픔을 함께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하는 예수의 4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걸어왔던 예수의 길을 계속 걷고자 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 자신, 나같이 하는 사람들이 잘하시고 돕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키면 가장 많은 기도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18도에 있는 원고를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궁금해요. 원고를 같이 보면서 감사합니다. 예전 문중선교 40분은 이런 주시죠. 일하시는 한 우리와 함께 우리들은 부활을 일어났지만
가서 들었거든. 가연이라고 가라. 거기서 들은 배들은 말씀을 따라서 가연이라고 변하기. 그것은 내용과 도움으로 가져간 공간 말. 가난한 민족들이 사는 따동네, 대동네, 눈이 망망하는 민중들의 삶의 짤. 안정된 교회와 일터를 따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 가운데로 걸어다니시 민중을 섬기는 십자가는 우리한테 어려운 점을 깨달아 내 손끝은 그것만을 가르치시기에 그 길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선교와 같이 이번에 오시나 전대로 가지 말라고. 그런 데 가는 여행과 문제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인도하지 말라.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만 그 마음 것으로 예수처럼 일어나 스스로 범죄하라 하여라 하라. 그렇다. 민중들이 깨달아 알게 되고 구원과 해방이 생기기로 스스로가 선택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네 짧은 정도와 어쨌든 성령은 이하냐 아니야. 가만 끝까지 한계하려고 해서 이런 예수분들은 몸짓에서 끌어나오고 진심은 사랑 받아들였기 때문에 되돌아보면 지나온 40년 가시밭길로 마음만 거듭하여 전 발걸음은 다음 발걸음이 되어야 있어. 씨앗을 받고 꽃피고 열매는 무엇에 행진은 멈추지 않는 산에서 웅들거리는 선도적 삶을 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오. 닫아야 되나 내년에 문을 닫아야 되나 네, 이러고 있던 차에 40주년을 하신다는 말씀 듣고 여기 가서 좀 힘을 받아서 그래도 남은 3년 동안 열심히 달려봐야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쌀이 필요한 곳이 이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온 쌀은 유기농 쌀입니다. 유기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미생물들과 또 농부들과 또 바람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수고하여서 쌀을 생산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하는 예수의 또 민교 산선이라고 저희 때는 불렸었는데요.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우리 모든 국민들 가슴속에 아로새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 딴 데 간 거 아니고요. 지금은 국가적인 또 지자체에서 행하는 사회복지 쪽으로 모든 것이 이관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그 정신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즐거운 이제 일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이런 흉내를 내고 한다고 해도 그 기쁨의 오리지널리티를 세상에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세상에 묻게 될 날들이 올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분들은 이 세상에 특별히 경낭속을 거쳐온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일하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대답할 준비를 잘 해주시고 남은 40년 동안 새로운 지표를 열어주시는 일하는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란 저는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노래가 땅따먹기 노래인데요. 돌멩이를
이제 이렇게 판을 마당을 한 다음에 3번 만에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면 누구 땅이 되죠? 네, 내 땅이 됩니다. 그 놀이를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는 한 뼘을 재가지고 그 뼘이 재지는 것도 또 누구 땅이에요? 그 땅도 또 내 땅이 되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삼각형을 그어서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 총무님 말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같이 고백을 했는데요. 영어로 인터레스트라는 것이 사이와 이스트라는 재산과 재산 사이에 있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아마 재미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내 것을 더 넓히기 위한 것들의 재미를 느껴왔다면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재미는 우리 안에 누적되어 왔었던 포괄적으로 쌓여져 왔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서 빼내는지, 정교하게 그 작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쌓일 때는 함부로 쌓였지만 나가게 될 때는 저절로 나가지 아니하고 온갖 힘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뽑아내는 재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축하합니다.